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의 본문은 요한일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지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령이 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매번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궁금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늘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급하고 사나웠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향하여 보아너게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인가요? 우레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어렸을 적 번개와 천둥이 치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온 천지를 울리는 것 같은 이 천둥과 이 번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바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거지요. 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격렬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어떤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지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저 사람들을 멸하라, 이렇게 지시할까요?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당돌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셔서 높은 자리 차지하시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그 욕망, 권세가 가득했던 사람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 요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요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지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이 떨어져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던 사람이,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하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던 제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평생토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복음을 전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은 인류가 오랫동안 그토록 탐구해왔던 주제이지요. 철학자들은 사랑이 무엇일까 정의하려고 애를 썼고, 음악가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노래했고, 화가들은 본인들이 느꼈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건축가들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한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여러 아내 중에서 특별히 탐무주 마할이라는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던 중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되지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황제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국정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내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마침내 황제는 죽은 아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사랑의 기념비를 세우기로 계획을 하지요. 그 건축물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이후로 타지마할은 돌로 새긴 시,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타지마할이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한 조화가 여전히 우리 인류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랑에 대한 느낌과 감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은 채 사랑을 논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글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 딸이 학교 숙제로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하인들도 가난했고 정원사도 가난했고 요리사도 가난했고 운전사도 가난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참 씁쓸하지요. 이 이야기는 이 아이가 전혀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쓴 글이죠. 여러분, 가난한 집에 무슨 하인이 있고 무슨 요리사가 있고 무슨 정원사가 있고 무슨 운전사가 있겠습니까?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상상해서 쓴 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저 관념적인 가난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논하고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관념적인 사랑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능력도 없고 사랑의 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치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고서 나는 이 실체를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 좀 많다,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지요. 이것은 태양과 햇빛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햇빛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하고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사랑이지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디인가 보낼 때에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될 희생 제물로 보내신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낼 때 얼마나 많이 웁니까? 빡빡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바로 그 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 찢기셨고 살점들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가시가 머리를 깊숙이 찔렀고 피가 흥건히 쏟아져 내립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숨을 거두셨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낭만적이도 않는, 정말 마음 불편해서 차마 눈뜰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피 흘리는 사랑이요,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직접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요. 즉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늘 변하는 가변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섬기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흉내조차 못 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랑이 아주 낯설고 불편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사랑 제대로 경험 못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상처 입은 사람,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해야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될 겁니다. 사랑은커녕 그 사람 떠올리기조차 싫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이기심만 가득할 뿐이지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 용서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사랑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잔인한 폭력이 될 것이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율법이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원수였던 우리들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 자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 드리기 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통합니다.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나올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요. 그제야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만약 입술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 고백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특별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더니 그냥 그렇게 익숙해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주 오랜 과거의 사건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감격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메말라 사라져버린 상태이죠. 지나간 과거의 추억,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겠지요. 만약 하나님의 피 흘리는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생생해지고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생명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 되지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서 온전해집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사람 움직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높이 올라가라. 그래야 너 뒤처지지 않아. 도태되지 않아. 살아남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 두려움과 강박증에 사로잡혀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니? 너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더 귀한 존재란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매일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너의 선한 목자야. 여러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고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손해를 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끄덕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점들, 가시 면류관이 찌르는 머리, 못이 박힌 손과 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주님 그러셨어요? 왜 주님 고통당하셨어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사랑의 은혜로 매일 우리가 씻을 수 있고 그 안에 깊이 잠길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잣집 딸이 가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지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부터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네요.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힘과 능력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친교의 자리에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충전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전된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하여 이기라라는 세상의 압박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지금도 이 세상,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생명이 흐르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와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바꿔보고 시스템도 바꿔보고 그리고 모든 체제도 바꿔보고 교회도 바꿔보지만 왜 변화가 없는 걸까요? 왜 내 가정은, 우리 배우자와 자녀는, 직장 동료는, 내 이웃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친구와 이웃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딱 넘어가다 보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지나온 삶을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날들 아주 짧습니다. 소중합니다. 매 순간, 매 1초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고귀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가 막힌 광경과 신비함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